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나를 깊이 사랑하며 아껴주는 어떤 분,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분이 능력이 많으며 판단이 깊고 정확하며 또 선하기까지 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선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처럼 능하신 분이 없으니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동행하십니다.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말씀 선포에서 그러니까 설교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삶이 되는 이런 복이 늘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 악한 영은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방해하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악한 영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앞에 나온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이 세 가지는 표현은 달라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잡아도 그 안에 나머지 두 개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잡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이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지요. 악한 영이 방해하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거를 막고 이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 이 대립이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살림이 되게 하는 그 일에 강력하게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기록되는 사도행전 끝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그 일에 헌신하는 초기 교회들의 기록이지요. 그런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또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부터 6장 7절까지만 끊어보면 이게 주로 예루살렘 교회 그 이야기인데요. 이 6장 7절까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사역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이것을 공격하는 이런 충돌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는 그 중에서 처음 2번의 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경기를 하는 것처럼 한번 그런 비유를 써본다면 제1회전과 그리고 제2회전,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회전입니다. 자, 성령 강림 직후에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때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그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듣고 익숙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두렵다는 것은 공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2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흐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비문의 장애인이 치유됩니다. 이게 3장에 이 사건이 나오지요. 수많은 사람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몰려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복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한참 강력하게 진행되는 말씀이 작동되는 이 사역, 제가 얘기한 대로 악한 영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4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당시의 종교 권력 기관이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이들이 베드로, 야고보 두 사도를 체포해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4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하는 것이 신문 과정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싫어하는 게 분명히 나오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전했고 그를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체포했는데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체포해서 그 다음날 이들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신문하다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잠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의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명백하죠. 뭐를 막으려고 했다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 다른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으려고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초기 교회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난 두 사도가 교회 공동체 경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역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에서 제일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힘을 받은 초기 교회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는 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지금 읽어드린 32절 이하는 바로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제1회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의 역사,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의 충돌 1회전이지요. 결과는 교회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이제 2회전입니다. 2회전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1회전이 상당히 좀 길게 2장 끝무렵부터 3장,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회전은 5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회전하고 2회전의 관계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회전에서 악한 영은 정면으로 공격했지요. 사도들을 체포했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면 공격이었지요.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악한 영은 2회전에서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 내부의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부부는 아마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가진 땅을 팔아서 헌금도 했겠지요. 그러나 이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베드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판단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부부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고, 그래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이 부부가 다 죽어요. 한번 본문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있을 때도 내 땅 아니었느냐. 팔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영을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가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아나니아가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자기 남편이 죽은 사건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하면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한번 평이한 눈으로 보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조치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조치가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그 결과로 말씀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거짓이 공동체에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가 의심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겠죠. 신앙 공동체의 마음이 깨지고 갈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각하게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활동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회가 죽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여 악한 공격을 차단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인데 말하자면 악한 영의 공격을 정확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막고 난 뒤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다시 기록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신앙의 깊은 통찰력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자 그 결과로 놀라운 부흥이 이어집니다. 자, 2회전 결과는 또 교회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충돌이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4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서 2번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증언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일에는 늘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와 공격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사건을 처음 12 제자들에게 예고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리고 나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활동하고 스며드는 데는 성역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데는 악한 영의 공격도 따라요. 교회의 지도력에 신앙의 가치관의 근거를 둔 분별력이 필요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교회의 삶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가정과 가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가정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가문에 그런 복이 이어져야 되고 교회가 이 복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또는 가정, 가문, 그리고 나 자신,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아야, 그래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받지 못하는데, 내 가정이 그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은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복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4절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전반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올해 12구절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게 바로 2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